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노은 선교사님이 함께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잠시 귀국하신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오셔서 계획하신 일정 잘 소화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이 충만하게 충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에 하나님이 가뭄의 심판을 명령하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심판이 내렸는데요, 그때 이루어진 한 사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사건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방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땅, 심지어 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돈이라는 땅은 바알 숭배의 성지입니다. 바알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고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사르밧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우선 아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22년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보다 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죠.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보면은 첫째로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거든요. 그가 했던 범죄는 우상숭배죠. 모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게 만든 것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표현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아합은 그보다 더 탁월한 범죄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였어요. 그러니까 시돈 사람의 왕이라고 하니까 시돈 땅의 왕이죠. 그러니까 시돈은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왕이 다스리던 땅인데, 엣바알은 바알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바알의 사람이다라고 이름을 지을 만큼 우상숭배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고요, 그의 딸인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비가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좀 캐릭터가 달라야 되는데 너무 잘 맞는 캐릭터가 합쳐지면서 극악무도한 시기에 그 이스라엘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과 제단을 쌓았어요. 이제 하나님이고 뭐가 없이 그냥 무조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압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것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그런 아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서 가뭄의 심판을 명령하시죠. 가뭄이 임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피신을 시키거든요. 그곳에 숨어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고기와 떡을 먹이며 생존하였어요. 근데 시냇가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어느 지역도 아니고 우상 숭배의 성지, 바알 숭배의 성지인 시돈 땅으로 가고 그곳에 사르밧이란 동네를 찾아가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한 과부가 있습니다. 한 과부와 그의 아들을 만나는데요, 이 과부는 너무나 가난하여서 마을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왜 주었냐면 이 나뭇가지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해먹고 떡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물을 한 잔 달라 그래요. 물을 한 잔 뜨러 가니까 빵도 하나 달라 그래요. 매너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초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시돈 땅 외부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고, 사실 엘리야가 이방인인 거죠. 그런데 가서 물 한 잔 달라고 해서 주려고 했더니 빵도 달라는 거예요. 떡도 달라고. 근데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가난해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을 거다. 이제 이걸 너에게 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 정도 말했으면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이제 그 떡을 나에게 먼저 달라 그래요. 뭔가 잘못 이해한 것 같죠.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 떡을 나에게 먼저 주고 너희도 먹으라 그래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겨서 마지막 음식인데 그걸 뺏어 먹고 또 남은 것이 있을 거니 너도 먹으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과부가 그 말에 순종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곡식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곡식 가루가 계속 생기고 기름의 병이 계속 생겨서 이 과부와 아들과 엘리야는 그 집에서 배고프지 않게 이 가뭄의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한다는 거죠. 굉장히 이 상황은 역설적인 상황이거든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알 숭배의 성지에 숨어 있어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이죠.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가뭄에 아무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땅에서 평생을 우상 숭배했던 이 과부는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것도 심지어 매일매일 기적의 빵을 먹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와 이 과부가 했던 고백이 동일해요. 우리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명령을 하거든요.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라고 하면서 말을 해요. 이 우상 숭배를 하던 여인의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죠. 엘리야는 당연한 거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 선지자니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이 명령을 전하는데, 이 과부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도 알겠는데 난 정말 먹을 게 없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 과부의 고백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이런 역설의 상황을 만들고자 하나님 그의 입술에 넣어주시는 말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역설의 상황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모습보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특별히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의 이제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서 참 교회가 지탄받으면서도 세상으로부터 걱정을 받아요. 뭐라고 하죠? 제발 너네만 좀 잘해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예요. 심지어 교회의 투명성과 바른 운영을 위하여서요, 법을 만들어주고 규칙을 만들어줍니다. 누가요? 세상이요.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법원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너무나 많은 분쟁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법무법인 로고스에는 이제 교회 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걸려 있는 게 매년 1000건이 넘어요. 매년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총신대학교요. 제가 나온 총신대학교, 복음의 요람이라고 하는 그 신학생들을 키우는 학교가 정치적인 싸움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교육청으로부터 해체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선정한 사회이사가 들어와서 이 사회를 운영하고, 너무나 우리가 못하니까 법을 어기니까 법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이런 제도가 일어났었어요. 이제는 조금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믿는 자들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서 법원 앞에 서 있어요. 법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진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외쳐야 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좀 제발 법 좀 지켜라, 제발 상식을 지켜라 라고 배려받고 지탄받는 것이 오늘 이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역설의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알의 성지에 숨어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받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서 그 과부가 위로받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 과부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언되고 있는 장면이죠. 온통 역설이 가득한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요. 엘리야와 그 과부와 그 아들은요, 그래도 부유하진 않지만 매일매일 배고픔을 이겨낼 만큼 빵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기적의 산물로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거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병이 한순간에 다가왔고 갑자기 급심해졌고 그 여인의 품에서, 어머니의 품에서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당시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었습니다. 가뭄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 너무나 큰 가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 아들의 죽음이 뭐 그렇게 대수겠느냐, 뭐 특별한 죽음이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심지어 그 과부와 아들은 원래 뭐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죽으려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 죽으려 했던 사람들이니 이게 뭐 원래 당신들이 선택한 결과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아들은 과부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 여인에게 유일한 빛이었을 것이죠. 기쁨이고 소망이고 미래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한순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그 여인은 힘껏 안았겠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마음과 애통함으로 그 아들을 끌어안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큰 어머니의 사랑도, 그 애절함도, 간절함과 그 따뜻함도 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고요.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란 것이, 인간의 애탐과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사건인 거죠. 그러자 이 과부가요 엘리야를 찾아와서 절규하기 시작하죠. 당신이 왜 그때 와가지고 우리를 살렸냐, 오히려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줬다가 다시 내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냐, 내 아들을 죽이러 왔냐 하면서 자신의 죄를 꺼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그 절망감 앞에서 자신의 죄를 꺼내고 후회함으로써 자신을 자책하며 절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어머니의 심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그 고난을 만나면 무엇인가 정답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 정답을 찾는 게 인간의 존재죠. 근데 그 정답이 없는 문제가 사실 생각보다 너무 많거든요. 인생에 정답이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정답이 없으니까 뭘 꺼내요? 나의 죄를 꺼내서라도, 아이고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나의 죄를 꺼내서라도 그 정답을 만들어내고 그 절망 가운데 영혼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하며 그 절망으로 들어가는 게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속에서 영혼이 흔들리며 괴로움에 잠깁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아들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묵던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 아들을 데려가서 자신의 침상에 그 아들을 눕힙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함께 볼게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라고 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20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도 지금 이 아들의 죽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아들을 데려가셨을까?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2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이 아이가 회복되기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생명을 불어넣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22절에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들으심으로 라는 표현은요, 듣다,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신분이 높은 이의 말을 귀 기울여 경청하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에서는 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귀 기울여 경청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은 기도의 소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기도냐 또 그런 기도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도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며 귀하게 여기시며 경청해 주시노라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니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영혼을 다시 그의 육체에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어요. 구약의 첫 번째 부활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간절한 기도요, 애절한 기도요. 얼마나 엘리야가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의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울부짖는 소리로 따지면 누구 소리가 더 컸을까요? 어머니의 소리가 컸을까요? 엘리야의 소리가 컸을까요? 당연히 어머니죠. 당연히 어머니죠. 절규와 한탄의 소리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머니의 소리가 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절규와 애탐과 눈물과 간절함을 들으셔서 그 아들을 살리셨다 표현하지 않으시고 엘리야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셔서 그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소원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우리가 소리 높여 외치고 소리 질러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 간절함과 온전함의 그 기도의 소리를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노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소식을 듣자,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평생토록 우상 숭배하던 땅에서 바알을 섬기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 자기 품에 다시 안기자, 아,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이 믿던 그 말했던 고백이 정말 진실이군요, 진리이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 여인은요, 그 전에도 사실 기적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기적의 빵을 먹으면서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구원의 역사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빵만으로는, 떡만으로는 그의 영혼을 구원의 역사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이 정말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였을 때, 시돈 땅 우상 숭배에 눌려있고 저주 아래 눌려있던 그의 영혼이 풀어 자유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로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요, 참 많은 소리가 있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AI의 발전이 인류를 더 멋지게, 더 완전하게 이루어갈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미래 학자들 중에는요, 2040년을 변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 2040년이 되면 이제 A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키워드는 의학이라 그래요. 정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에서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 장기들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그럼 이제 부품 갈아 끼듯이 자동차 조립하듯이 인간의 몸을 조립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죽음이 사라지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 심장도 바꾸고 장기도 다 바꾸고 몸도 바꾸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바꿔서 그 2024년부터 2040년부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더 가파른 성장을 통해서 나중에는 200년, 300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이 시대의 과학주의자들이 말하는 트렌드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곧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엄청난 소리입니다.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쏠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참 무섭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런 시대에 가장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존엄적인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100년, 200년 늘리다가 이제 나는 그만 살고 싶다라고 마침표를 찍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존엄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가 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이죠. 또 이 세상을 우려하는 소리도 엄청 많아요.
자연 파괴로 인하여서 이제 곧 위험한 시대가 온다. 늘 많이 들어보신 거잖아요. 또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소리도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가 각자가 자기가 옳은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이 시대는 정말 많은 소리가 우리 가운데 외쳐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소리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의 열매가 무엇이냐를 통하여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에는 반드시 진리의 열매가 맺히노라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들이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여인이 그 바알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에 눌려있던 그 여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구원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소리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과연 우리는 어떤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소리를 오늘도 듣고 싶어 하시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소리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증명해내면 그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는요, 사람의 소리의 크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 누가 더 소리를 외칩니까?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은요, 소리를 외치다 안 되니까 자기 몸을 핥히면서 상처를 좀 피를 흘리며 외쳤어요. 절규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재물을 태우다라는 것이죠. 절규로 따지면 사르밧 과부가 훨씬 더 외치고 외쳤겠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외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는 엘리야의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간절히 듣길 원하시는 그 소리를 찾고 계신 줄 믿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원하면 그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 찾으시는 그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 하나님 들으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얼마나 무서울까요? 무섭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성경에서 보니까 와 좋다라고 하지 갑자기 살아나면 이게 또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또 그 무서움보다 큰 영광인 거죠. 은혜인 거죠. 병이 났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그 가정과 그 가문이, 그 죄에 눌려있던 자들이 얼마나 자유함을 얻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형식화할 수는 없어요. 구조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만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사랑과 전심입니다. 엘리야의 특징은요, 그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그는 모든 일에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특징이 엘리야의 특징인데요. 첫째로 사랑은요,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죠. 다른 그무엇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랑 엘리사 캐릭터가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모든 자들과 다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달랐죠. 그래서 늘 대칭 구조를 가진 것처럼 싸우고 분노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명령하는 건데, 결국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오직 사랑이란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아가 싸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죄가 틈을 탈 겨를이 없어요. 우리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이 틈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득 찼기 때문이죠. 충만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애타게 찾아보는 것이고, 그것을 찾았다면 그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깨달았다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이, 예배를 하는 것이, 묵상을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도 나아가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두가 다 나아가서 엘리야처럼 싸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다 각자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다음 장에서 오바다는요, 아합 몰래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줘요. 그건 역시 자신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이 포도밭을 팔지 않기 위해서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 기업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요, 사랑을 실천하고요, 한 번 더 용서하고 섬겨주고요, 한 번 더 양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하고자 애를 쓰는 그 선한 싸움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싸움에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심인데요,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항상 온 마음을 다했어요. 그래서 뒤가 없는 것 같아요. 엘리야는 내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목숨 걸고 싸워요. 아합한테 가서도 뭐 가감이 없어요. 그냥 다 외치고, 이세벨에게도 다 외치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항상 온 힘을 다해 살기 때문에 너무나 힘있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실패도 힘있게 해요. 그 이세벨 때문에 낙담하였을 때는 어떻게 좌절하죠? 날 죽여달라고 좌절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내일이 끝이에요. 오늘밖에 안 살아요. 그냥 늘 온 힘을 다해 살고 온 마음을 다해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마음을 다해 힘써 싸우고요, 온 마음을 다해 승리하고, 온 마음을 다해 패배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해 회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아들을 위해서, 죽은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죠. 그 아들을 눕혀놓고 그 위에 3번이나 몸을 포개면서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기도해요. 만약 3번에서 이 아들이 안 살았으면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300번, 3000번도 했을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실 때까지,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하면서 그는 끝없이 그 길을 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힘써 싸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거죠. 동일한 모습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에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섬기는 이웃들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허락된 영역에서 온 마음을 다해 충성되이 살아가는 거예요. 충성되이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평상시에 말하던 그것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음이란 것이 정말이구나 라고 하는 이 과부의 고백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고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심으셨다면, 그리고 자라나게 하셔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 지역사회와 우리 이웃을 향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심으신 것이죠. 특별히 이 강남이라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물질주의의 성지죠. 향락과 욕망의 성지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향락과 욕망이 가득한 땅이 바로 이 강남 땅이고, 물질 만몬의 영역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땅이 바로 이 땅이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정말로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 지역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 죄에 눌려있는 이 이웃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며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실 때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요, 많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그들이 말했던 것이 진짜구나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은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 선교지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 정말로 죄와 억눌려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이 꽈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꽉 눌려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노은 선교사님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노은 선교사님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의 간절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셔서 그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확증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로 모든 이들이 두려워 떨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이 두려움 앞에서, 이 확실한 증거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겠노냐라고 물어보고, 그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